우리는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의 삶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더 성숙해지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요 기회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구약은 십자가 예언이고 신약은 십자가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최초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러대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배웠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나 그랬듯이 이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 하니라. 이 구절과 병행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구절과 마태복음의 구절을 종합해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요, 또 히브리어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 직접적인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친히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성령의 기름 부어 세웠다 해서 세 가지 직분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 즉 왕, 또 선지자,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참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또 그리고 이 사망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어두움과 흑암으로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도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런 부수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했듯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정치적인 억압과 폭력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를 이 메시아의 정치적 메시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1절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오. 예수님이 항구령을 내렸어요. 베드로야, 어디 가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창녀들하고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나누고 세리들 죄인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일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과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은 분명히 뭔가 오해 가운데 소요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미리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실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가운데 있던 군중들이 야, 이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메시면은 평생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경제 문제 해결되겠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유토피아가 되고 정치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분이 메시아 되면은 우리는 그냥 이제 팔자 고치고 그냥 모든 문제 다 끝난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메시아로 왔는데 군중들은 떡 문제, 자기들의 어떤 현실적인 정치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할 메시아로 알고 그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산으로 피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 메시아로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배고픈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병든 사람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도 해주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근본적으로 그런 육신적인 일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영적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메시아관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막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범죄자 중에 아주 흉악무도한 그런 살인범들 또 강도들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아니 메시아라고 믿었던 굳게 믿었던 예수님이 그 사형틀에서 돌아가신다고?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엉뚱한 말을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부정을 다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그냥 정치적인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영적 메시아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해지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참함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으실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의 사형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주, 큐리오스, 헬라어로 큐리오스, 영어로 로드, 일반적으로 위사람, 상전, 주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본래 하나님과 한 분이셨어요. 동등한 분이셨어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시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과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래저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큐리오스, 로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시간에 학교 다닐 때 뭐 4대 성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자, 석가모니, 모하메트, 예수 뭐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성인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접 우리 주님이 천명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옥스포드대와 캠브리지대에서 영문학 교수를 지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이거나 사기꾼입니다. 결코 그분은 도덕적인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누구나 엎드려 그 주님 앞에 찬양과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한때 굉장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많은 책들을 저술하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본문의 시점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네. 아무쪼록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백이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 진정성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신앙의 기본이라면 삶의 고백, 즉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신앙의 확정입니다. 내 고백이 진실되다. 내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의 고백을 확정해 주는 것이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나무와 열매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하는데 1년이 지나도 사과가 열리지 않고 2년이 지나도 사과가 열리지 않고 3년이 지나도 열리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데 병들었거나 죽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과 일치되는 삶의 행위가 따를 때 그 신앙의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신행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입술로 아무리 고백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증거가 없다면 구원받은 참 신앙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신자지만 실제적으로는 불신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죽었어. 그런 사람들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정말 너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왔다 갔다 세상도 갔다가 나에게로 왔다가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 그런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막 군중들이 막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와 몰려가면 거기 몰려갔다가 또 와 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몰려갔다가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분을 메시아로 모시고 우리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 끝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떡을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산떡이다. 세상의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영적인 얘기하니까요.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실망해가지고 야 헛다리 짚었네.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예수는 우리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우리 번지수 잘못 찾았네. 그러면서 실망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막 기적을 일으킬 때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가지고 막 왕을 삼아야 된다고,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삼아야 된다고 그러더니만 예수님이 이제는 그런 기적은 일으키지 않고 맨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는 길은 나밖에 없다.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헛다리 짚었구나. 우리 이제 예수 필요 없다. 그들은요, 운동선수나 인기 배우, 인기 가수를 따라다니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아가 버리는 팬에 불과했어요. 아이돌들 따라다니다가 뭐 조금 소문이 안 좋으면 다 돌아서 버리는 그런 팬들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목숨 걸고라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제자를 원하시지, 자기 감정, 자기 이익, 자기 편의에 따라서 왔다가 갔다가 따라갔다 말았다가 돌아섰다가 또 따라왔다가 하는 그런 팬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구체적으로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제자도의 3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 가운데 그 핵심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의 가장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뱀이 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신이 된다. 그게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착각이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에서 나오는 자기 숭배,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욕심, 내 소원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권리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그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 자아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새 자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요 제자의 믿음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책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죄책은 해결받았지만은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게다가 세상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외면에 있는 유혹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간정으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바울 자신도 복음의 사도로서 정말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은 자기 자신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는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했지만은 나는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몸을 친다는 것은 영어에 보면 비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 야구공을 쳐 날려버리는 것처럼 야구를 아주 쳐서 세게 때려서 먼 곳으로 날려버리는 것 같은 것이 비트,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사도이고 세계적인 큰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만일에 죄와 싸워서 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근신하며 죄와 싸운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는 두더지 게임, 막 여기서 불쑥 올라오고 저기서 불쑥 올라오고 불쑥 올라오는 그걸 우리 망치로 막 계속 두들겨서 내리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성령의 방망이로 내 자신의 재성과 관련된 내 생각, 내 욕망, 내 나쁜 생각, 이것을 부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에도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면 소원 성취, 기도 응답은 소원 성취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일면 맞는 면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입니다.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 제목들은요, 때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좋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과 죄에 속한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욕심으로 구했는데 하나님 다 주셨다? 그건 응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어요. 흥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그런 모델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중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순종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다른 의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 핍박을 감수하고 그러한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명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해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 전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는요, 고난주간이 되면 아마 다음 주쯤 뉴스 시간에 그런 게 방영이 될 거예요. 아마 젊은 청년을 한 명 뽑아가지고 예수님으로 가정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재현합니다. 마취제를 먹이고 막 또 그 마약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내 몸에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이미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체휼할 것은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십자가를 슬퍼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은 막 금식도 하고, 금식하는 것도 좋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오락도 안 하고 막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안타까워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고난주간에는 금식도 해야 되지만 밥 열심히 먹고 힘 얻어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힘 얻어서 나가서 오이코스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게 고난주간을 잘 지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이 승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요.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셔요. 그래서 항상 슬퍼하고 막 애달파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해주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힘써 전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아가서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과 십자가 달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반지로 끼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남자들은 배지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단다는 것은 십자가를 배지로 만들어서 달거나 목걸이로 메고 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고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반지를 걸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기독교가 힘이 있고요, 무슨 권력의 주체가 될 때, 융성할 때는 십자가를 다는 것이 과시용이 있고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힘이 없고 쇠락할 때는 십자가를 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의 어떤 이미지들이 실추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십자가를 단다는 것은요, 단순히 배지 달고 목걸이 하고 그렇게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당당히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요, 두 사람이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두 사람이 다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한 사람 코뼈가 부러지고 한 사람 이빨이 나가고, 그 경찰서로 가가지고 경찰관이 둘 다 서로 피해자니까 그냥 둘이 합의하고, 누가 보정인이 오면 풀어줄 테니까 보정인 한 분씩 불러라고. 그랬더니만 한 30분 있다가 한 분이 들어오니까 그 코 부러진 사람이 일어나,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보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빨 부러진 사람이, 야, 너 안수 집사였어? 근데 20년 동안 같은 회사 다니면서 티도 안 내고 다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한 분이 들어오는데 또 이빨 부러진 사람이 일어나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장로님 어떤 일이세요? 장로하고 안수집사하고 피 터지도록 싸운 거예요. 안수집사는 코뼈 부러지고 장로는 이빨 나가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폰헤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말을 해요. 복음은 값싼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 값 없이 구원을 얻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값진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진짜 값비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비싼 복음이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면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기심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즘, 파시즘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히틀러가 어느 나라 사람이요? 독일 사람이죠. 독일이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기독교 국가였어요. 우리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 국가가 되느냐 무슨 국가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이 히틀러의 나치즘이 괴물이 일어났어요. 국민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인데 독일 나치즘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히틀러에 대해서 막 열광을 하고요. 히틀러가 내세운 캐치플레이즈가 뭐냐? 저 유대인 놈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 그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이념화한 거예요. 이념화해가지고 저것들 다 악마 새끼들, 다 마귀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600만 명을요 학살했어. 홀로코스트.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이고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고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대인들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된다. 기독교 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보네퍼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나치의 폭정 소식을 듣고 귀국했어요. 자기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피신해가지고 평생을 피신해서 살 수도 있었지만은 그 독일의 히틀러가 그 기독교를 이념화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무지 그렇게 자기 혼자 안일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는 독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총칼로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들고 가서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했지.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악마화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 히틀러가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어가지고 처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이 보네프는 십자가를 다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이면 직장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때 따라 순종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내 목에 태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한수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머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형제간들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형제간들이 다 부담을 지려고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막내고 또 넉넉한 살림살이도 아니지만은 형제간들이 다 부담스러워하니까 자기가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자기가 그걸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겼는데 6남매 자녀들이요 서로 조금이라도 더 유산 더 챙기려고 막 법정 싸움을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형제간들이 완전 원수지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형제간들이 부모 재산 가지고
이렇게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요. 그냥 큰 형님한테 도장을 갖다 줬다는 거 알아서 하라고. 주든지 말든지 나는 포기한다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이 한 사람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고 형제들 사이에 전쟁이 거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동기들 간에, 친척들 간에 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형제간들 간에, 친척 간에 10원짜리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을 바락바락 쓰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외친다면 십자가 달고는 다니지만 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다는 것, 예수 믿는 티 내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권리 포기와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다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진짜 고백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십자가의 복음 힘써 전가함으로 내 목에 태인 십자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